예배의 순서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변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요,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 언어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극치의 절경을 앞에 두고요, 그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그 감동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감탄만 연발할 때가 있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1998년도쯤에요 그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그 이문열 작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문필가이죠. 이문열 씨가 그 관광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들 신문사에서 그 섭외를 했던 거죠. 최고의 문필가가 그 명산 중에 명산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실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조선일보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간지에 그 후기를 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문열 씨를 참 좋아했던 때가 있는데, 그 작가로서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야, 도대체 그 금강산을 보고 난 그 작가의 후기는 어떤 것일까? 어떤 언어로 채워져 있을까? 근데 약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긴 한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평하더라고요. 금강산은 역시 금강산이다. 뭐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하더라도요, 그 금강산의 그 장광을 도무지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한계를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와서 보라. 이게 다예요. 이 우주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한 자락,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런 한 점을 이루고 있는 금강산의 그 위용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그 크신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이 좁은 언어로, 이 부족한 언어로 어찌 담아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요,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그려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요,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처럼의 사랑, 이 이처럼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생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독생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유일하신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는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물론 하나뿐인 아들이시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신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숫자와 상관없이 아들은 다 소중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목사님이 참 절친한 목사님인데 서로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요. 이보게, 자네는 아들이 많이 있잖아. 나는 아들이 한 명도 없잖아. 당신 그 자네의 아들 중에 한 명 내게 양자로 좀 주게나. 내가 잘 키우겠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내가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뭐 한 명 양자로 주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에 집에 오셔서 그 5 아들이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어떤 아들을 양자로 줄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첫째요,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줄 수 없죠. 집안의 기둥인데요. 둘째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탁월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쩌면 우리 집안을 세울 그런 어떤 기둥이죠.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둘째도요. 셋째요, 나를 너무 닮았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셋째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 아들인데요. 넷째요, 너무 약골이에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늘 엄마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연약한 아이예요.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넷째도 안 돼요. 5째 막내요. 막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목사님의 그 입가에 미소가 잔뜩 지어지는 겁니다. 캬, 이렇게 이쁜 아들, 너무 나를 흐뭇하게 하는 아들, 너무 행복하게 하는 아들, 너무 귀여운 아들, 어떻게 이 막내를 줄 수 있어?
못 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목사님의 가슴에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야, 그렇구나. 난 아들 다섯이 있어도 한 명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낼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뿐인 그토록 소중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기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그냥 양자로 나무집에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겁니다. 어디요? 왕궁에서 살고 있는 그 왕의 아들을 어디 다리 밑에 그 거적대기에서 살고 있는 거지의 아들로 보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시면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조롱받고 모욕받고 핍박받았던 어떤 그 고난의 생애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다고요. 단장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아시죠? 그 문자대로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어떤 헤어짐의 아픔을 그리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단장이라는 말이 나온 여러분 그 고사를 알고 계시죠? 그 동진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장강을 쭉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발견해요. 손을 쭉 뻗었더니 원숭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잡았어요. 그 여행길에 여흥거리가 될까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온 거죠. 그 뒤늦게 새끼가 사라진 것을 안 이 어미 원숭이가요, 그 배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요, 백리길이에요. 그 장강의 그 삼엽 계곡을, 백리길을 슬피 울면서 울부짖으면서요 계속해서 쫓아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로가 좁아지는 그 길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을 날렸어요. 그러더니 너무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아요. 병사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배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배를 갈라봅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새끼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정도의 슬픔이었다. 그게 바로 단장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새끼를 그렇게 사랑해요. 하물며 그 부성의 원조이신, 그 모성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정말 그 간절하게 고뇌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제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제가 꼭 이 십자가 져야만 하는 겁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응답을 안 하셔요.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요. 살이 찢기고요, 뼈가 으스러지고 그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울부짖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끝에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하나님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자가 있다면은, 우리처럼 창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창자들도 토막토막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외침을 애써 모른 채 하신다고요.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 아버지의 심장을 그분이 참아내신다고요.
그 아픔을요. 이것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지 말잔치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런 단어의 어떤 구성으로, 이런 문장의 구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인격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예요. 당장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뜻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히 여기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 때로는 원망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그거 지금 잠깐 그 피로가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 줄 아느냐? 내 심장을 꺼내줬잖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냐? 무슨 언어로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냐?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갖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그것은요 세상을 품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좀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꽉 차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은 오직 유대 민족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오직 자기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세상은요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그 무리를 봤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세상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든 바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계를 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은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돼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고, 그래서 죄악을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 그런 세계,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은 세상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여기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불순종했던 자들이죠. 전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죠. 이건 사실 진짜 사랑 축에도 못 끼어요. 그래도 진짜 사랑이라 하면은 그래도 사랑할 구석이 없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렇게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를 대라면은 수십 가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찐 사랑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요. 여기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멸망받을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은 꼬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본성이 꼬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범죄 전문학교 다닌 분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범죄가 무엇인지 막 배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죠.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전문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꽂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눈물로 그렇게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내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구 조롱을 퍼붓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 그냥 뭐 사랑할 구석은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미워할 이유를 대라면 수십 가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릴 때 아이들, 그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얘야,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렇게 묻잖아요. 저도 가끔 막내에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대답이 안 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요, 이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늘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대답했던 한 아이가 이제 컸어요. 소녀가 됐어요. 그 소녀가 이제 하나님께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절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 절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팔을 이렇게 쫙 펼치시면서 이만큼 사랑해 하시고요, 고개를 툭 떨구시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다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와라. 누구든 와서 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려구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넓은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려서 누구든 오십시오.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요,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사랑.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장 16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마련하셨죠. 그 값은 정말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그 영생의 선물을 사시기 위해서요. 아들의 생명의 값, 정말 하나님의 심장과 맞바꾼 그 영생이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값을 치른 줄 알아?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꿨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너한테 이거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은 줄 수 없잖아. 너 한 40일만 금식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아니, 너 그 아파트 팔아. 그 아파트 한 채는 팔아서 나한테 바쳐야지. 그래도 이 영생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엄청난 값을 치른 그리고 얻으신 그 영생의 선물을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14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거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노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또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또 에돔으로 틀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뿔이 난 거죠. 화가 났어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길도 너무 안 좋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마실 것도 별로 없는 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만나, 이 하찮은 것 이제 우리 정말 싫어.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에 물려서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나갑니다. 왜 불뱀이냐? 그만큼 독성이 심해서요, 물리면은 온몸에 독이 퍼질 때 그 열이 팔팔 끓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요. 그리고 몸이 퉁퉁 부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처방이 바로 노뱀이잖아요.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대로 실제로 그랬어요. 그 고통하는 중에 그 노뱀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 믿음에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부인이 전제되어 있어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냐고요. 나의 죄 때문인데 그것은 곧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구제 불능인 그런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 얻을 다른 길은 없는 그런 처절한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그 부인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신기한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왜 사람들이 한사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까 광야로 돌아가 보면은 그 노뱀 사건에서도요, 한사코 노뱀 바라보기를 거절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뉘앙스가 그래요. 그들이 왜 안 바라봤을까요? 왜 끝까지 거절했을까요? 막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요.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 바라보면서 산다고 했대. 그런데도 그 소식을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노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고통당하는 게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뱀? 광야잖아. 광야에서 이런 불뱀에 만나는 것, 이런 불뱀에 물리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끝까지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빛이 비쳤는데도 그 빛으로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한사코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9절 한번 그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리고 20절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맹집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맹천수 집사님이라고 시골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인데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담아놓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제가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의 그 글 중에,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 맹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만 뇌졸중으로 떨어져요. 쓰러져요. 중풍이라고 하죠. 쓰러져서 이제 거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맹집사님이 늘 교회에 갔다 오면은 그분 댁에 들려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임집사님이 아이고, 나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이러시는 거예요, 늘. 그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맹집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게 휠체어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평생 임집사 데리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특별 예산을 세워가지고 휠체어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임집사님도 기뻤고 맹집사님도 물론 기뻐했죠. 드디어 첫날 임집사님을 딱 휠체어에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온 교회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요, 또 맹집사님을 정말 칭찬해요. 그런데요, 그 환영과 감격, 그 흥분이요, 오래 못 가요. 현실적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휠체어로 뭐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예배까지 매번 임집사 이렇게 데리고 예배당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길은 포장길도 아니잖아요. 비포장길이잖아요. 그 자갈길, 그 휠체어 바퀴가 덜컹거리면서 그 육중한 몸매의 임집사를 싣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차에 수요 예배인데, 이제 수요일인데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근데 임집사님이 교회에 가겠대요. 어쩔 수 없이 우산 받치고요, 이렇게 막 그 휠체어를 밀어요. 근데 그 비 때문에 그 거의 진흙탕이 됐어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한참 실갱이 하는데 속에서 그런 외침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 왜 이렇게 빨리 죽지도 않는 거야?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예배 시간이 늦어서 겨우 왔어요. 역시 그날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똑같이 이제 그렇게 오는데 그 주일 오전에 그 교회 앞 입구에 동네 슈퍼가 있거든요. 그 구멍가게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3, 4, 5 모여서 교회 안 다니시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소주를 들이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맹집사가 그렇게 임집사님을 모시고 오는 걸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야, 맹집사 저 사람 진짜 천사야. 자식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을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칭찬 소리가 들리는데 그만 거기서 무너져요. 맹집사님 교회까지 와서 본인은 교회를 못 들어가요. 임집사님만 교회에 보내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셔요. 바로 응답이 오고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야, 네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잖아. 누구든 오라고. 마음으로 살인을 했던,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던, 아니 실제로 삶에서 무슨 죄를 지었든 누구든 오라고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잖아. 누구든 내게 오면은 내가 흘린 이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야. 자유케 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야. 내 피로 씻음을 받고 얼마든지 내 앞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나와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랑의 바다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세상을 품고 정말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그 사랑의 바다에 우리가 헤엄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